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스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스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낙입 타시고 입성하신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마지막 6주 차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상 속에서 소명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다니엘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한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그 역시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10대 시절에 다니엘은 조국이 완전히 멸망당하였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의 장래가 촉망되는 이스라엘 청년이었지만 청소년 시절에 조국이 멸망하면서 자기 인생도 송두리째 파산당한 것 같았겠죠. 자기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자신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그때 그곳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을 능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주시는 한 3가지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돌파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돌파를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현실 도피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인간의 욕심이 왕노릇하는 사회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온갖 권모 술수와 모략이 난무하는 정치 현실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살아내야 했던 시기는 정권이 3번이나 교체되는, 그리고 제국이 바뀌는 정치적인 혼란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실력과 역량을 갖춘, 그리고 영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극단적인 분리주의의 길을 걷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것이 마치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 살 수 있는가? 그래서 현실을 떠나 기도원이나 수도원을 전전하는 것이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결코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분리주의자들이 있었죠. 특별히 SNF파라는 극단적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면서 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떠나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었죠. 지금도 사회 근처에 가보면 그 SNF 공동체가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죠. 물론 그들이 성경에 보존하는 일에는 기여를 했지만, 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하시고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모든 것을 거는 자들이 아니지만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없다며 허무감만 부르며 사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디디면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 위에서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제자들을 데리고 그 활일 많은, 고통 많은, 문제 많은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거기에 머물고 싶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괴로운 세상이지만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종종 교회에서 신앙이 좋아 보이는 청년들에게 신학교에 가서 사역자가 되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이 다 신학교에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히 말하듯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우리는 또 종종 청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직업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참 어떤 직업은 그 직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직업도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온종일 책과 함께 사는 도서관 사서만 한다든지, 또 선생님만 다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잘 뿌려진 소금처럼 각 영역에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영역에도 다양한 영역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사를 연구한 분 가운데 리차드 토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국이 망하는데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분의 분석에 따르면 한 가지 이유는 우수한 그 당시 그리스도인 공직자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계와 공직에서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는 그분의 분석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대에 말국이 되면서 더욱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다 그것을 버리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 말기 시절에 윤리 개념이 낮은 사람들이 대거 공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더 사회가 타락하고 악화되게 되고, 그것이 로마가 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이분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재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피하지 마시고 꺾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소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대단한 자리이든 남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자리이든 그곳에서 소명자로 살아갈 때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가 있는 그 영역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 다니엘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세상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죠. 요즘 이 시대 그런 상황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예 포기하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현실이 어렵더라도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의 정체성에 관한 만큼은 어릴 때부터 흔들림이 없었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서 신앙의 정체성에 관해서만은 흔들림이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다른 것에서는 틈을 찾을 수 없는데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만큼 그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던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프레드릭 데 클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위거 노예 후예이자 네덜란드 신앙의 후예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시민사회에서 용서의 정치와 평화의 정치, 샬롬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아시듯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백에 너무 차별이 심한
그 나라였죠. 그런데 그가 백인으로서 이 평화의 정치를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만델라를 풀어주는 것이죠. 그 뒤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델라가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이 데클레르크는 만델라 밑으로 들어가서 부통령으로 공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었던 분이 흑인 대통령 밑에 들어가서 부통령으로, 그래서 화합의 정치를 펼쳐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인류 역사상 참 드문 예라고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자리에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것이죠.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에서 정치 체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데클라르크라는 지도자 덕분에 피 흘림이 없이 평화적인 정치 체제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만델라 이후에 집권한 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점점 더 쇠약해 가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 시기에 이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아주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또 사람들이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많지만,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이 득세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죠.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회하는데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에하던 대로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것이 다니엘이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명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로 그 상황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강성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기도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꾼 꿈,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막힐 때
기도는 하늘의 창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아시고 늘 기도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디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소명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셨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의도와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소명자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더디어야만 하죠. 우리의 마음의 창문, 영혼의 창문을 기도함으로 열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때마다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용기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